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환영의 외치는 소리 주님을 내려주는
펴지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나 돌아오니 부탁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짐을 전없네 우리의 모든 연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그를 던져 우리 귀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얻어 믿는 자에게 지고 바로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지고 바로네 믿는 자에게 지고 바로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호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벌써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기도 무서울 만큼 2018년이 확 지나서 오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했는지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벌써 마지막 주일이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다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갔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집으려면 내 손에 잘 펴지고 아직도 손 끝에 남은 그 감촉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히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든 간에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들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그 계획들도 이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애굽으로 번역되지만 세계 번역으로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큰 가뭄에 7년이나 달하는 큰 가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하여금 그 7년의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국가들도 그 요셉의 지혜로서 먹을 것을 구하여 양식으로 위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애굽은 주변 국가들에게 더 높은 위상을 떨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요셉이 어렸을 적 형들의 손에 노예상에게 팔려나가고 그가 한 장군의 집에 애굽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진행 중이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삼으셔서 그 일을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을 만나 화해하고 아버지 야곱을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며 그 야곱과 재회하게 하시고 모든 그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 모아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에 보이셨다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는 이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를 노년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바로를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를 축복한다 라고 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보통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모든 나라의 왕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를 요셉 늙은 노인이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내가 누구라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 요셉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되져 나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변해가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모든 사람들 죽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왕도 죽고 그 왕을 아는 사람들도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의 자녀들 그리고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알았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그냥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그냥 노예로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손이었다면 지금은 자꾸 그들이 세를 늘려가고 힘을 키워가서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악한 세력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변한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환경이 변하였을 때 사라졌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깨어졌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는가가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애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야겠다, 지혜롭게 생각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애굽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바로 기득권층은 애굽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예로 전락해 보인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짓밟아 버려야겠다, 저들이 더 크기 전에 내가 짓밟아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감독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다라고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다라는 건 단순히 노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을 나감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공동으로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고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거, 성실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역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노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조금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억지로 해서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괴롭힘을 위하여 일부러 만들어낸 노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노역을 부리는데 어떤 일을 위하여 노역을 부르는가? 국고성, 왕궁이죠. 왕궁을 비돔과 람셋에 건축하게 하는데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처음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왔을 때 바로가 너의 형제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니? 우리는 목동이고 또 농사를 짓습니다. 그 왕이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줄게,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양들도 키우고 또 내 가축들도 키우면서 지내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준 땅이 어디입니까? 람셋이에요. 가장 애굽에서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먹고 누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람셋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그 람셋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역을 하는 땅으로 변하게 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라졌습니까? 그 땅이 변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자 그곳에서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과 사람들이 변하고 그 흐름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노역이 더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은 변하였어도 계속하여서 여전히 그 약속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환경과 시간이 변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어요. 노역을 가중하고 또 가중하고 또 가중하여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혀 굽혀지지가 않아요. 전혀 이들이 위축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나누어나누어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국에서는 건축할 때 진흙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있는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흑색이잖아요. 흑벽돌로 네모난 깍두기 흑벽돌을 지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흑벽돌을 만드는 모습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흙집 만들고 초가집 만들 때 흙덩이를 이렇게 해서 지푸라기를 썰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붙여서 그걸 이렇게 쌌잖아요. 이스라엘들도 이 애국 사람들도 건축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이 건축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벽돌을 찍어서 쌓았는데, 벽돌집을 그때 당시에 지었는데 진흙을 해서 지푸라기를 그 가운데 섞고 틀로 네모나게 짜서 그것을 바람 가운데, 햇빛에 말린 게 아니라 서늘한 바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찰흙 어렸을 때 만들어봐서 알잖아요. 햇빛에 말리면 찰흙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지, 쫙쫙이지는데 서늘한 그늘에서 말리면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딱딱하게 굳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지푸라기 안에 넣어서 더 질기게 하고 그것을 그 바람 가운데 말려서 그것을 벽돌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을 짓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진흙과 지푸라기가 필요해요. 진흙이야 물 퍼나르고 땅이 흙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푸라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또 걷어가지고 그걸 쪼개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그 지푸라기를 제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 이런 부품을 제공해 주면서 이 제품을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맞는 처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어느 날 야 부품을 니네들이 밖에 나가서 구해해 와봐. 그래서 이거 제품 만들어내 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애국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를 너희가 가서 구해와. 나는 안 줄 거야. 그 대신 벽돌에 만드는 양은 내가 그대로 놔야 돼. 10년 후에는 내가 이 왕궁을 빨리 지어야 됐으니까 그 벽돌 짓는 생산량을 늘려야 해. 라고 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노역을 마치는 시간에도 들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구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갖고 와야 하고 벽돌을 짓고 더 쉬는 시간도 없고 더 많은 시간을 노역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12절 말씀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경 가운데 가려진 것 같고 당장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2018년 시작할 때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여도 세상은 자꾸 아니라고 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열매를 맺히고 그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애굽이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굽은 위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근심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근심하고 있어요? 애굽이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억눌리고 우리가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이 우위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볼 때에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아버지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기까지. 이 찬양을 지은 분이 고영원 선교사님인데, 이 찬양을 지은 이분이 또 다른 찬양을 하나 후에 지은 찬양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것은 고영원 선교사님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이 끝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은혜가 보이고 어떤 은혜는 잊혀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이 그 말씀을 억압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꺾어지지 않으면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 말씀을 감추려고 하여도 그 말씀이 더 드러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있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면 그 등불이 더 밝게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밝게 빛나는 등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일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 삶에 있음을 믿으시며 두려움이 아닌 그 기대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내일을 하나님께 드려 더욱더 번성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